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으니까 불이야 소리 지르겠죠. 집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하니까 내가 많이는 못 가져오고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오라.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질문. 자, 화재가 발생해서 집에 있는 것들 가운데 뭐 하나만 들고 나갈 수 있다. 한 종류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 같으면 일단 뭐 애들부터 챙겨야 되겠죠. 사람부터 나가야 되니까 사람부터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챙기라 그러면 휴대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휴대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게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연락은 해야 되니까 불났다고. 자, 그런데 만약 저렇게 지금 불이 나가지고 위험한데 들어가지고 뭐 국자 챙겨오고 숟가락 가져오고 뭐 그런 사람을 본다 그러면 아마 밖에 소리칠 겁니다. 뭐 하고 있냐, 빨리 나오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긴급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했는데요. 속히 오시겠다 그 말은 이거 지금 급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급하다, 긴급하다, 긴급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과 사건이 긴급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이 때를 당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긴박성을 좀 느껴야 되겠습니다. 이 긴급을 요하는 일에는 여기에는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아프신 분들도 많겠지만 뭐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그래도 갑자기 막 여기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리다 그러면 아마 쏜살같이 내려가실 겁니다. 상황이 급하면 아무튼 행동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아마 이런 뉴스는 보셨겠지만 저게 홍콩에 있었던 시위 가운데 구급차가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이 구급차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길을 터주는 거죠. 보통 우리 도로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막 뒤에서 앰뷸런스 소리나 이런 게 나면 차량들이 이렇게 비켜줍니다. 뭐 일명 모세의 기적 그렇게 말하지만 뭐 모세의 기적은 아니고 긴급하니까 좀 비켜주고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이야기죠. 성경에도 보면 어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에 관한 그런 비유 가운데 이제 주인이 너 더 이상 일 못한다. 이제 퇴직금 정산해라.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큰일 났다.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긴박한 상황이 임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행동에 옮겼다 그랬습니다. 16장 4절에서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하면서 100마리를 빌려간 사람은 80이라 고쳐 쓰고 이렇게 행동에 옮기게 된 상황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적 행동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 하면 긴박성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넘치는 거죠. 여유도 넘치고 뭐 시간도 많고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에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온다. 이거 좀 한시가 급하다. 이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너무나 여유롭고 태평하다는 겁니다.
이제 구급차가 달려올 때 앞에서 좀 길을 터주고 지나게 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길을 좀 열어드리고 내어드려서 주의 말씀이 내 인생 중심을 통과해 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이 긴박한 주의 소리에 마치 사이렌 소리 같은데 이러한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께서 속히 오시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 영혼을 깨우는 소리,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경보음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고 또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우리는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씀 들을 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이걸 어떤 소리로 들으셔야 한다고요? 이 소리를 사이렌 소리로 들려. 사이렌 소리로. 그래서 우리 귓가에 주님 곧 오신다. 지금 좀 급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유가 있지 않고 급하니까 네 할 일 좀 뒤로 미루고 네 소리부터 먼저 들어라.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듣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긴박한 주의 사이렌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이 명령 속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신 말씀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연관성이 있다 그 이야기인 거죠. 또 22장 9절을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함께 된 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향하여 지금 오시고 계시는 거죠. 오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주를 향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주를 향하여서 마중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치 마중 나아가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이 펌프질을 할 때 그냥 하면 나오지 않지만 물을 좀 부어주면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도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좀 부어줘야지. 마중물이 있어야지만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것인가 하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는 것이 본이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마중 나가는 겁니다. 주님 좀 마중 나가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는 행실적으로 뭘 했냐 안 했냐 그걸 떠나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를 향해서 좀 나가서 기다려라.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좀 나가서 맞아주고 좀 나가서 인사도 하고 좀 그래야지. 방에만 앉아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그거는 결례인 거죠. 결례. 혹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죠. 오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VIP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TV 리모컨 손에 든 채로 주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귓가에 사이렌 소리처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다니까 나 좀 마중 나가자. 그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속히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복이잖아요.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너네들이 무슨 학교를 가건 무슨 직업을 갖건 돈을 얼마를 벌건 여기에 관심 있지 않고 너희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참으로 내 말을 신뢰하느냐, 우리 주님 나 참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너무나 영적 삶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고요한 바다와 같이 그런 태평한 그런 때를 지내지 마시고 문제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 귓가에는 항상 주께서 나 곧 간다. 나 곧 간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경고로서 한편으로는 위로와 평안으로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길로 나가는 것, 이 말씀의 다름질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 주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행하라. 그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물론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법이 없을지라도 이 율법책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기본에 되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인들이지 않으시죠? 신앙인들이죠. 다들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마이클 잭슨인 줄 알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는 이 말씀의 길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뛰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떤 상태로 두라 하셨는가 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열린 책이 되게 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에서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계시록 앞에서 보았을 때는 이 인이 있는 책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는데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셨고 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닫아두지 말고 항상 오픈하고 열어놓고 항상 살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성경책이 한번 덮여지면 일주일 만에 펴지는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회개하십시오. 저는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도 보는 거 잘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성경을 열어서 덮어놓지 말라 그랬으니까 봉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은 가방 놓고 그냥 꽉 자꾸 잠가놓고 지퍼를 닫아놓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임봉하지 말고 오픈해놓고 책도 열어놓고
해서 이 열린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도, 우리를 향한 그 말씀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도록,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고 유념하여 이 말씀에서부터 내게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과 같이 매주 매 시간마다 그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는 것을 마치 무엇과 같이 하면 될 것인가. 보통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거리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이니까 때를 따라 먹은,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 같이 때를 따라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섭취되겠습니다. 저 얘기 국현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고, 히브리 4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가야지, 얻는 거 나가야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듣는 게 먹는 겁니다. 먹고 가만히 있으면 탈이 나죠. 먹고 가만히 탈이 납니다. 예전에 결혼을 하고 결혼식 끝나고, 아무튼 결혼도 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말을 조심히 하는데 날짜 그날 그 결혼식 뭐 날짜를 정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그 캐나다 쪽으로 이제 발령돼 가야 된다. 다다음 주에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결혼하고 가라고.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하게 날짜를 정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가는 게. 쉽지 그날 밤에 막 전화 돌려놨는데, 그래서 이제 참 해야 되겠고 해서 그냥 번개불에 콩가먹이 했는데, 아무튼 한 달 뒤에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러면 신혼여행 가면 거기로 가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서 인사도 하고 설교도 좀 하고 와라. 그래서 가는데요. 비행기를 뭐 타봐야 알죠 그때. 그래서 생각에 이거 캐나다행 비행기니까 이건 밥이 안 나올 것이다. 밥이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밥을 한 그릇 먹고 국물에다가 식을 치고 나서 이제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뭐 정신이 없었으니까, 또 그날 12월 달이라 좀 추워가지고 아무튼 허겁지겁 밥을 한 그릇 먹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더니 또 기내식이 나오네요. 보니까 밥이에요. 주는 것도 먹어야죠. 안 먹으면 아까우니까 먹었습니다. 근데 할 거 없으니까 자는 거죠. 자고 있는 일어났더니 또 먹을 게 또 나옵니다. 2번 주더만요. 주니까 또 먹어야죠. 먹었습니다. 또 내려가지고 또 이제 먹고 나가지고 탈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누워 있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이 먹기만 하고 이걸 소화시키지 못하면 탈이 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먹는 거라면 소화시키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다시 온다. 그 말 아무튼 귓가에서 계속 울릴 수 있도록 사이렌 소리 같이 울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마중 나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길로서 마중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속히 오시겠다는 긴박한 주의 사이렌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둘째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세상적인 일은 끝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실 것인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주님 속히 올 거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 주님 속히 오실 거니까 일한 대로 상 받을 것이므로 힘써 일하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는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뭐 시간이 많고 뭐 나중에 또 하면 되겠다 생각하시지만 이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빨간색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고 파란색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빨간 거 올라가는 게 집까지 지신 분들은 집값 올라가는 거면 좋겠죠. 근데 실상으로 빌립보 2장 21절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일은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은 점점 우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수치가 합당하냐? 바뀌어야죠. 자기 일은 점점 줄어들 가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의 상급과 혹은 심판이 있을 것이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는데 어떻게 내일은 점점 많아지고 주일은 점점 줄어들겠는가?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일에는 힘을 쓰지만 예수 일에는 조금 쓰는가? 예수 일 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 하는 것, 이게 내게 별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부요함을 위해서 자기의 부요함. 그런데요, 예수의 일과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써 일하겠다라는 사람은 실로는 빈곤해질 것이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100년 전 뉴욕 사진이랍니다. 100년 전인데 거의 현대 건물 같은 모습이죠. 근데 똑같은 100년 전에 한양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거 무슨 보이지도 않는 저런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당시 사람들은 안 밥받는가? 분주하면 살았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하면 가난하게 될 줄 알고 부지런히 자기를 행하지만 실상이 오른쪽과 같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일에 힘을 쓰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 이거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주의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이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마음이죠. 일정한 마음. 그러니까 내 기분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거는 사람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거 헛수고 아니다. 헛수고 아니다. 헛된 거 아니다. 주를 위해서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귀한 열매로 맺을 것이나, 그걸 믿고 우리가 주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우리 주일 하다가 쉬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사장님이 퇴근도 안 했는데 먼저 퇴근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죄를 감당하되 하다가 도중에 변질되지 말고 약화되지 말고 자기를 위한 일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장 13절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뜻은 처음과 있는 그대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을 했으면 끝도 선한 것으로 끝나야 되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시작은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꼬리는 변변찮을 때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꼬리. 용두삼이 그러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실상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다들 아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변함없이 일정한 빛과 같이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이 구원의 일을 감당해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식지 말고, 식었으면 다시 불 떼야죠. 식어버리지 말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런 일정하신 하나님께 맞는 삶의 방식을 택하여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처음과 일치하는지, 처음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목사가 처음 마음 그대로 가지고 목회하는 것을 다들 기대하실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 마음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처음과 일치하는가, 그 열심이 지금도 있는가. 약화되었다면 다시금 주 앞에 힘을 구하고 그 은혜와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새로 고침 상태로 돌려놓고 주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 속히 오시겠다는 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옳은 행실로 단장하라는 겁니다. 옳은 행실로 단장하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일에 대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빠는,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얼핏 지나간 저 아저씨, 저 지저분한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상태를 입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걸 빨아라. 우리 계시를 보았지만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라고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다 깨끗하지만 그래도 발을 씻김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행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사주의 은총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실을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 혹은 외적 이 모든 면에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 중세 유럽 시대에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대들이 갑옷을 입고 나가죠. 갑옷을 입고 나가는데 그 색깔이 이 버건디색이라고 약간 자줏빛, 붉은빛 나는 그런 색깔입니다. 왜 그런 색깔을 입고 나가는가? 상처가 칼이나 활에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면 흰색 옷을 입으면 피가 묻었으니까 저 사람 상처 났다, 죽는다. 그럴 건데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붉은색 옷을 입고 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정결하게 예수의 피로 빨아놓은 것이 정결한 겁니다. 하얀 거 말고. 그래서 모든 죄악도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미움도 예수의 피 안에 다 사라져버리고 분노함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남는 거,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뼈가 되어 남을 때 이것이 정결한 삶이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두루마기와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겉을 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내부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옳은 행실로서 우리를 단장해 나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요 표라 그랬습니다. 우리 2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22장 14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미로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22장 15절을 보시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 여전히 새롭지 못하고 이런 악함과 살인과 거짓과 이런 걸 해가 되면 아까 봤던 지저분한 옷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이 성 밖에 내쳐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 안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지내야 될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인데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행실은 십자가 위에서 다 정결하게 씻고 모든 것 다 녹여버리고 예수 십자가로서 사랑하며 또한 일을 하며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빨았다는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나무에 나갔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 생명 열매를 얻는 겁니다. 우리 행실 가운데서 썩어지는 것들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썩어지는 것들 그거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생명, 나를 살리고 또 우리 자녀들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그런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함을 또한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귓가에 사이렌 소리같이 들으시면서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 힘써 주일에 매진하며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 행실을 준비해 나가는 주를 향하여 마중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